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1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이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우리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십니다. 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나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나를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회개입니다. 즉 세우셨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뜨리시는 겁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겸손히 회개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왜 안 받아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라 성도님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그 모습만 보고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단단히 붙잡으시고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어투와 뉘앙스와 강한 어조를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고스란히 다 받아들입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환상 가운데서 또 직접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그 옆에서 기록하고 있던 바룩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고통스럽고 충격이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바룩이라는 사람도 충격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을, 아픔을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백성들에게 물론 전했겠지만 그래 봤자 모세라는 사람은 걸러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한 충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메시지를 직접 받았을 선지자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성도님들,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무게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선지자의 심령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산다는 것이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직접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의 영적인 무게가 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5장 뒷부분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잠깐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도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 사역에 수고했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바룩이 잠깐 세상에 빠졌지만 그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듯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은 노량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전리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것은 너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 전하는데 수고한 너의 수고 열심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 반드시 책임져야겠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말씀 가지고 수고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이 말씀하셨고 오히려 또 그 곧이어 반대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네 생명 노량물 얻게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재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걸 캐치하셨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누가 먼저 누린다는 겁니까? 그 은혜는 먼저 말씀을 직접 대하는 예레미야가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직접 쓴 바룩이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먼저 선 자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따라서 은혜의 적극적인 참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의 간증을 주옵소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직접 기도에 나와서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을 펴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편 겁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영광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을 겁니다. 그 은혜 누린 겁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으로 다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영적인 무게를 내가 고스란히 다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느꼈던 말씀의 충격, 모세가 느꼈던 말씀의 충격, 내가 그대로 다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